4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제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은 구약 1203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입니다. 동일하게 저에게는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이제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실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 22장은 24장 1장에서 24장입니다. 첫 번째로 나누자면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이 있기 전 5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여호와의 거룩한 진노로 인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 제약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말씀, 마지막으로 33장에서 48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3장 21절에서 33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BC 589년입니다. 2차 포로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12년 전에 바로 이곳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태입니다. 이때가 이미 여호야긴 왕과 당시 25세 에스겔 제사장과 약 1만여 명의 백성들이 함께 끌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12년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의 말씀을 회개를 촉구했지만 전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대 땅에 남아있는 본토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은 에스겔은 약 3년의 기간 동안에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벙어리로 만들었던 상태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약 1년 반 만에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이때로부터 이제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23절부터는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완악한 백성들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분노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인자 에스겔아,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지금 이제는 3차 포로까지 완전히 바벨론 땅으로 끌려와 있는 상태, 오직 그 땅에는 빈천한 자들만 남아있다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상태에 그 유대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그 황폐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도 이 유대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조건을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이 땅에 남아있는데 더욱 이 땅은 바로 우리의 기업이 아니겠는가? 쉽게 말하면 저 바벨론에 끌려간 저 사람들은 징계를 받아서 저렇게 끌려간 것이다. 왕뿐만 아니라 고위 대작들조차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 이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이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성도님들, 지금은 황폐한 땅에 온통 비명소리와 불탄 잔재만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 남아있는 땅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함께 그 잿더미에 앉아서 눈물 흘리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이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와중에 누가 더 의로운가? 저 끌려간 저들이 아니라 빈천한 자라도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의 욕심에 가득한 그들의 욕망과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들의 상황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일방적으로 해석하며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모습입니다. 성도님과 저는 오늘 이 유대 땅의 남자들의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 또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빚제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냐?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이 혼란한 와중에 이 전쟁 중에 회개가 아니라 여전히 칼로서 여전히 이웃과 연약한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더럽히면서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거기 남아있는 너희들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 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도망가 있고 숨어 있는 굴에 있는 자, 그리고 아직 산성에 남아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의 그 교만함을 완전히 그치게 할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 산들이 항폐하여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지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칼과 짐승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완전히 항폐하게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마저 헤어지는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경험을, 그런 고백을 언제 가장 많이 하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수고하며 땀 흘렸던 그 어떤 일들이 성취될 때 우리는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 더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셨군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임하셨군요.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보잘것없는 삶 속에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모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또 우리도 주님 앞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기쁨으로 삶에 대한 사명과 확장과 번영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린 그때도 와,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심령의 고백을 해왔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의 엄중한 말씀을 가슴 아프게 함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심판받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물질이 완전히 바닥에 났을 때, 내가 자만하였던 내 건강이 완전히 병마로 인해 쓰러질 때, 또는 내가 붙잡고 있었고 든든하게 믿었던 배우자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곁을 먼저 떠날 때, 혹 이때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두렵고 주님을 경외하며 떨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로 고백하는 사건이 정말 축복의 사건이고 축하해야 될 일이고 기쁨의 사건이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불타해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백성이 뿔뿔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부녀자들은 아이된 부녀자들까지 배가 갈려져 죽게 돼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이 진물이 나도록 울어버리는 그 사건 속에 주님은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30절 연하여 계속 말씀을 봅니다. 인자야, 이제 네가 있는 이 바벨론, 이 포로 상태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네가 이제 3년 만에, 약 3년 만에 입을 열어 나의 말을 대언할 때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와, 가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입을 열었대.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가서 드러나 보자. 무슨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런데요,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마치 내 백성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오지만, 그는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여전히 이 상태, 아니 이 지경이 된 이 지경에도 입술로만 주님께서 이 상황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자, 내가 드러나 보자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자기 이익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눈을 닫고 그 길을 막아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어디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네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33절의 엄중한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오늘 에스겔서에는요,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58번 나옵니다. 에스겔 48장이 전장인데요, 한 장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10번이 더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화에나 볼 법했던 온 국민이, 전 세계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만 하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자가격리 2주간의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도님들의 이름을 붙여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연합하여 같은 목소리로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도님들과 모든 교육자가, 또 한국교회가, 전 세계교회가 같은 마음이고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성도님들, 이 일이 어디에서 왔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객관적 시각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이것이 왔는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세계와 추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이고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에 우리가 이 4월 이 14일 이날에 왜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까?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또 특별히 이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전체적으로 봄과 동시에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교만한 이스라엘에게 마음은 없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얘기했던 그 교만했던 이스라엘에게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죽게 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답을 찾기보다는 뉴스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 살 길과 내 이익을 먼저 찾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에 기반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행하고 너희 칼을 믿으며 너희 물질을 믿으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죽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엄중히 받습니다. 우리의 외식적인 종교생활과 마음은 없는 형식적인 기도와 형식적인 말씀 읽기, 큐티,
심지어는 헌금까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패역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한 교만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으며 또 오늘날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과 주여 우리 세계교회와 우리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우리 대한민국에 중요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치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독교인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과 내일 선거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 바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남북 통일되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선교한국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